여기가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과학적인 상식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정보 저장 능력이 온 무생물 상태의 온 우주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량만큼 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거는 세포 하나 있어요. 세포 하나. 이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진화론이 맞을 수도 있거든. 거기서부터 진화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집중할 거는 세포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학자들이 해봤어요. 10의 몇 승분의 1? 안 보이죠? 130승분의 1입니다. 뭐가? 확률이. 우연히 만들어진 확률. 그래서 설계자 없이는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10의 130승분의 1이 뭐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0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30개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간이 알고 있는 숫자의 단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냐면 인도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요.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숫자 만든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수하는 수의 단위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이렇게 가는 단위. 그게 한 10번 가면은 무량대수라는 숫자 단위가 있어요. 여기까지 고안을 해냈어요. 인도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10의 130이라는 거는 더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수가 우연히 발생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발생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이에요. 이건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학자들은.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지 그거 불가능이야 그러면은 당신은 연구자의 자격이 없어 이래 버린다고. 0하고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최근에 또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여기 보세요. 경희대 의대 하주원 교수께서 그 팀이 연구를 한 건데 보시면 350개 유전 정보가 있을 때 하나씩 유전 정보를 없애보니까 240개 정도는 하나만 없애도 순간 세포가 죽어버려요.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몇 승분의 1이라고 나와요? 130승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이 신문 기사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숫자로 얘기를 안 해. 불가능.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누구 말이에요? 본인 말이에요. 찰스 다윈이 한 말이라고. 진화론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는 알죠? 이게 뭐예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예요. 상징화한 거야. 얘가 계속 진화해서 어떤 때는 식물로, 어떤 때는 동물로, 어떤 때는 곤충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저게 나무라고 해서 나무 숫자를 씁니다. 한자로. 진화 계통수, 에볼루션 트리라 그래요. 에볼루션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유전학자들이 발견해낸 거는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연히 생명체 하나가 탄생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양반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이거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파파 할아버지 됐어요. 이분이 진화론의 그 세계적인 석학이거든. 이분한테 누가 질문을 하나 해요. 들어보세요.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답변 못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움직인 중간 단계를 교수님이 알고 있는 샘플이 있어야 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꿀먹은 머리가 됐지.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진화론은 어떻다는 얘기냐? 진화론은 단지 가설로 세워진 믿음 체계입니다. 과학적 진리가 아니고 어느 것도 증거가 밝혀낸 게 없다. 이게 뭐다? 가설이고 믿음 체계다. 누가 얘기했어요? 종회기원 서문에서 나와요. 종회기원이 진화론의 출발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윈 본인도 또 종회기원의 서문에서도 최초의 생명체가 스스로 탄생될 수 없다면 내가 예측한 이거 guessing이라고 합니다. 가설. 이거 쓸데없으니까 버려라. 그 다음에 이거는 서문에도 뭐라고 하냐. 진화론은 아직 입증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가상의 이론이다. 그 가설이라 그래. 그게 믿음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증거가 밝혀진 게 없다. 나는 정말로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용하자 증거를 생각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불신은 느리지만 완전하게 나를 집어삼켰다. 뭐가 뭐로 바뀌어요? 믿음이 불신으로. 저 괄호 속에 있는 검정 글씨는 맥락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다윈의 자서전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 사람이라고. 그런데 기독교적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꾸 연구하고 상상하고 해봤더니 확인했다, 상상했다. 여기 나오잖아. 상상력이 자유롭게 작용하니까 성경이 맞다라는 그 믿음이 증거가 없다, 더 어려워진다 해서 어디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원리와 진화가 됐다라는 이 원리는 둘 다 입증이 안 된 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윈이 얘기한 가설적 믿음을 쫓아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진실한 성경의 믿음을 쫓아갈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과학으로 갔어야 돼요. 성경은 신앙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체계를 우리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린다고. 저 같은 사람 있죠? 과거에 불교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까지 대웅전 가가지고 부처님 상 앞에서 절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교회 다니는 친구랑 한 달 동안 통학길에서 왔다 갔다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이놈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만들어진 거래. 처음에는 코웃음 펑펑 쳤죠. 그러다가 한참 얘기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어. 이거 반대야. 그래서 너 말고 성경 제대로 아는 분 한번 모셔와라. 1박 2일을 얘기하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성경이 맞구나. 그거 제가 지식을 1박 2일 동안 쌓아서 믿음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이제 알겠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더 갑니다. 복잡하지만 유전공학이 성경의 사실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잘 들으세요. 생물에 대한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의 최첨단의 유전학이가 있어요. 유전공학이. 그러면 그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틀린 걸로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가짜가 드러나겠지. 무슨 말씀? 성경의 사실성 입증해내요. 여기 보세요.
앨런 윌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네이처지의 1987년도에 실은, 네이처지면은 믿을만한 잡지죠. 생물학계 세계 3대 잡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써요. 미토콘드리알 DNA and Human Evolution. 번역하면 미토콘드리아 DNA와 인간의 진화론에 대해서. 그래서 뭘 연구한 거냐 했더니 요 세포 다시 꺼냈어. 이게 핵이죠. 요게 미토콘드리아, 요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일종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 여기가 그 파워 플랜트예요. 이게 그거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거든.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DNA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 지역,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눴죠. 5군데에 살고 있는 147명의 mtDNA라는 건 미토콘드리아를 줄인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비교해 봤어요. 뭐 하려고? 했더니 147명 모두 하나의 여성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147명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적 조사했더니 쭉 올라가니까 하나로 딱 수렴되더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 좀 가져와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붙였다고. 아담과 이브 알죠? 한 어머니로 돌아가더라 이거야. 자, 이렇게. 이걸 다 샘플해서 조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게 한국에 있는 이 생물학자입니다. 대담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의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 여,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즉 현재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라시아 사람들의 공통조상은 한 6만 년 전에는 중동에 살고 있던 겨우 몇천 명의 사람들로 다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잠깐만요. 이분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6만 년 전에 있었던 여성 조상일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나중에 뒤집히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문화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만 년 동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달라져 보이지만 유전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죠? 유전학을 공부하는 국내 과학자나 외국 과학자나 세계적인 석학이나 간에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잠깐 동영상 이시중지 시켜놓고 저분이 하는 얘기 6만 년 전에 한 여자 조상으로 수렴된다 그래서 그럼 성경이 아직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연대대수를 추적하면 아담이 태어나던 시대에서 여러분 지구 전체의 나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태어난 때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몇 살 먹고 죽고 누구를 낳고 이게 있어요. 신기하게 성경에. 그 연대를 다 더하면은 지금까지 한 6천 년 됐거든 대략. 그 6만 년 전이면 틀리네. 그죠? 이게 아직 풀어야 될 숙제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앤 게이븐스라는 이 여성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느냐? 유전자 변환 속도를 연구를 해봤어요. 딴 거 한 게 아니야. 했더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유전자 변환 속도보다 실제 20배가 빨리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해내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연구예요.
어디 실린 거야? 사이언스지. 여러분,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 세 가지는 세계적인 학술지입니다. 여기에 논문 하나가 게재가 되려면은 다른 세계적 학자의 리뷰, 검토 후에 이상 없어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에 논문 하나만 실으면은요, 국내 유수대학의 교수님으로 가요. 거기에 실린 거예요. 영어인데 못 알아듣지. 해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느냐. 진화론자들은 더 빠른 돌연변이 속도의 영향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진화론자들은 이 돌연변이 변화가 빨리 진행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요. 진화론은 길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이전에는 미토콘드리아 잎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조상인 여성이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국내 그 연구자는 6만 년 전으로 추정했죠.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새 분자 시계를 사용하면 이게 좀 어려워. 이분이 연구한 유전자 변환 속도 20배가 빨라지는 이 시스템에 적용하면 그녀는 몇 년 전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은 6만 년 그러면 그거 봐. 성경 틀렸다니까. 6천 년이라며 라고 얘기한다. 아직 안 밝혀진 거예요. 뭐가 지금 변수예요. DNA 변환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나 몰라. 네, 이거 어려운 얘기 하려고 중간에 쉬고 오시라고 한 거예요. 네, 보세요. 네. 그래서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아까 그 연구자가 했던 거.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에 살았다라고 보는데 이게 13만 년에서 17만 년 전 최초 인류에부터 이렇게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앤 기분스라는 여성학자가 발견해낸 진화의 주기가 20배가 빨라진다면 6천 년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어떻게 돼요? 맞아 돌아가지. 성경은 그래도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복잡한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열려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만 비진리가 중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우리 어렸을 때 배우는 진화론이야. 그 진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대학교 교수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짜라고요. 아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유전하게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 이 얘기했잖아. 미토콘드리아 DNA 저기 2부 한 어머니다. 또 기원도 대략 언제쯤 된다. 그러면 성경 안 믿을 이유가 없지. 믿으실려? 안 믿으실려? 그래도 안 믿으려면 어쩔 수 없고. 자, 이 얘기, 이거. 이게 같아지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기호로 만들었어.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하듯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교합을 시켜가지고 이 살 속에 집어넣은 거야. 이게 DNA야.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걸 모르냐 이거야. 여러분 유전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이상하게 틀린 걸로 보일 줄 알았죠? 무슨 말씀을 사람이 몰랐던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여기 종류대로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와? 10번이야 10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중에 쓸데없는 얘기 자꾸 종류대로 얘기를 해. 종류대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상한 데다 쓰신 거야. 지면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냐고.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놈이 생길 거거든.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사람의
이 방해꾼이 생길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따로 만들었어. 따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물학자들 간에도 있죠. 유전자 변형을 섞을 수 없는 이 카테고리,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걸 과라고 그래요. 과. 고양이 과. 개과 하는 과. 그 영역을 넘어서는 DNA 결합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하면 노새가 나와. 근데 이 노새는 애를 낳는 능력이 없어져. 왜? 하나님의 유전자 연결 법칙의 한계를 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종에서 종으로 바뀌냐고요. 안 된다니까.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내 말 들어라. 내가 따로 만든 거야.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앞으로.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놓는 사람의 생각이니까 버리고 하나님 말씀 믿어라. 자, 왜 이렇게 자꾸 육체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는 진화가 됐다고 믿고 살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고 살든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무슨 지장이 있냐고. 안 싸우기만 하면 되지.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가고 나는 믿음대로 가야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어디 잘 갔다 오셨어요? 건강은 하시고 애들은 무사하죠? 이러면 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거든. 그게 뭐예요? 육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요? 첫째 시간부터 얘기했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의 생명 얘기를 안 믿거든.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라는 걸 안 믿는데 어떻게 영혼을 믿느냐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짧은 이 말솜씨로 말씀을 드린 거야. 영혼은 어떻게 돼?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다시 창세기 1장. 아까 얘기한 이 종류대로가 있어요. 종류대로. 생물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종류대로. 그죠?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4, 25절인데 27, 28절에 가면 사람 만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출발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거 얘기가 달라지네. 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이 비슷하다고 사람을 동물의 한 종류로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저쪽 왼쪽이고 사람은 하나님 종류야 이놈아. 하나님은 신의 반열이라. 아니 사람은 신의 반열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겉껍데기는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먹고 똥 싸고 자고 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다른 거 얘기하신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돼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종류대로가 아니라 신의 속성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람을. 그럼 그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영. 하나님이 물질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이면은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영원한 세계가 올 때 하나님도 사라진다고. 그런 제한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영이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건 알아요. 이거 만들었다는 거야. 껍데기. 에? 이게 왜 흙이냐?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가요. 아담. 아, 이제 아셔서 하나. 성경에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아담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흙이 있어. 뭐라고 읽어? 아담아.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흙으로 만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겉껍데기는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들었다.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그게 인간이 아니야. 이거 동물이야. 그 밑에가 중요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짐승 만들 땐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셨다고. 사람 만들 때 생기를 얘기해. 근데 이 생기가 뭐냐 했더니 네샤마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숨, 영으로 사용되는 거야. 영? 영의 뜻이 있어요. 네샤마가. 그래서 이 영이 뭐야? 하나님에게서 겉껍데기를 만든 사람 속으로 들어갔던 존재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체가 됐다라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응? 자,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한 얘기지만 성경 말씀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구분 영역이 나오죠. 이게 도식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혼이 있어요. 혼. 이게 뭐냐면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네? 대학 가느라 고생하고 있는 자기 자신,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고민하는 자기 자신, 네? 결혼하고 나면은 자녀 낳아가지고 어떻게 기를까 고민하는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네? 네. 이게 뭐냐?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죠. 감정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놀라기도 하고 이게 감정이야. 또 결정해냅니다. 이게 의지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정의라고 해요. 이게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이야. 육은 다 알죠.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3차원 세계인 세상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곤충으로 얘기하면 촉수야. 뭐 하는 거냐? 오감 가지고 있거든요. 시각, 눈으로 보죠. 청각, 귀로 듣죠. 후각, 코로 냄새 맡아요. 미각, 혓바닥으로 감각을 느끼고, 피부는 촉각. 이거 없으면 외부 세계하고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못 보는 장님이나 귀머거리인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각기관 하나 없는 거예요. 영이 뭐야? 이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작용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아니 양심이 내 거지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예를 하나 들게요. 저 초등학교 때 경험이 있어요. 가난한 집 자식이에요. 몽당 연필도 나중에 손에 잡을 수 없으면은 모나미 볼펜 껍데기를 거기다 껴. 그래야 잡거든. 끝까지 깎아 쓰던 시절인데 학교에 남아가지고 청소하다가 학교 교실 바닥에 샤프 펜슬이 떨어진 걸 봤어. 이거 부잣집 아들이 놓고 간 거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이야! 이거 있으면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건 내 의지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의지가 발동했어요. 에? 잡아야 되겠다. 저거 좋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은 어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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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이거 뭐야?
잡지 말란 소리야. 나는 잡겠다. 샤프 펜슬을 손으로 잡고 싶다. 양심은 잡지 마라. 그럼 양심이 내 편이야, 남의 편이야? 하나님 편이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짐승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닐 텐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쫓아가요. 이게 종교성이야. 이해 안 되신 영역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게 동물에게는 없다라는 얘기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돼지는 이건 그러니까 신체 구조상 돼지의 이 목뼈 구조가 하늘을 못 보게 돼 있대요. 못 뜬대요. 15도 이상을 못 꺾는데.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죽어서 자빠져야 된대. 이렇게 야부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하늘을 보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를 믿고 산다 하더라도 죽기 딱 전에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그때 가서 제 1회차에 설명했던 그 실존주의 철학자 누구죠? 사르트르? 그 사람 살아있는 것만 중요하다. 존재하는 게 가치가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를 느껴라 하던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공포에 휩싸이는 거지. 그때 가면 알아요. 근데 늦어요. 그때 가면 늦는다고.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짐승의 혼은 달라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의 세계가 있는 줄 절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 의사들이 이거 연구를 해내요. 여기 보니까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체험 고백이 나옵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 고백을 통해 책을 엮어낸 거고요. 임사 체험자 비율이 여기 보세요. 전체 인구에서 5%나 돼요. 임사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 임박한 체험을 하고 깨어나는 사람.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 환자 중에는 더 많아요. 10%. 그 다음 자살 시도자들은 4분의 1 정도가 임사체험을 한대요. 죽음은 끝이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레이몬드 무디라고. 이분이 아마 의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게 뭐야? Life After Life. 해석하면 삶 뒤에도 삶이 있다. 생명 뒤에도 생명이 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300만 부가 팔려요. 그 다음 요거 비슷한 때 애프터라이프라고 이건 다른 분이 또 브루스 그레이슨 또 써요. 그 다음에 이 하버드대 의대 교수입니다. 이븐 알렉산더. 제목이 뭐예요? 천국밭에. 이거 아시는 분 다 알죠?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불가지론자. 불가지론.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알 수, 가. 그러면은 알 수 있다야. 근데 불가지 그러면 알 수 없다야. 뭐를 알 수 없다.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신이 있다 없다. 양쪽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사람이야. 과학자니까. 하버드대 의대 교수입니다. 근데 본인이 잠시 죽어버려요. 병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천국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가가지고 교수님 그거 혹시 꿈꾸신 거 아니야?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가 꿈입니다. 거기가 현실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그런 게 있었더라라는 얘기고, 성경 말씀 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무엇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라. 죽은 아이 살리는 모습이에요. 뭐가 돌아왔다 그래요? 저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초가집에 살죠. 집이 다 무너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냐고. 좋은 집 사서 가잖아. 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집이 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육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영혼이 일단 육체를 떠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저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 이미지 캡처 온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체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올까봐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방 속에 숨어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요. 그냥 3차원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얘들아 놀래지 마라. 나다. 하고 여기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이거 보여줬어요. 그 제자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자,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지만 3차원 공간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믿으십니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기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 이게 뭐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런 얘기를 못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어요. 너 잘못했지?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 이후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합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그 길로 다시 돌이켜오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요? 예수님을. 에? 살리셨잖아.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끝이란 얘기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부활체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기록은 사도행전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한 번은 500명을 동시에 보여줘요. 500명한테. 그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있던 거기 500명 앞에 딱 나타납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꾸며낸 얘기였으면 그 당시에 다 잡아 죽였어요. 니네들 거짓말한다고. 예수의 부활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감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위에 세 줄이 뭡니까? 죽음은 끝이니 먹고 마시자.
그거 아닙니까? 맞죠? 사람은 저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밑에가 있는 줄을 모르거든. 밑에 세 줄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 찾는다고 그래요? 영혼 찾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거든요. 그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게 끝이 아니야. 정신 차려. 속고 있다. 여기 보세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줄 것인지를 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계속 뭔가를 해.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어리석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우연히 생명이 창조되고 진화됐다라는 잘못된 가설의 거짓성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히 디자인하시고 온 우주의 물질을 창조하는 때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가지시고 저희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창조하셨음을 살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각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 울림이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